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7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7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면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야엘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진짜 한 주간이 후딱 지나가시지 않으세요? 예. 저도 지난번에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다리를 다치고 또 몇 개월 동안 이제 교회를 주일날만 나와서 사역을 하고 이렇게 지내면서 진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되게 오랜만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들이 저에겐 굉장히 큰 은혜였고, 또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렸던 것처럼 오직 주님만 생각하며 살아보기,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며 걸어가기, 이런 이제 지켜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진짜 삶이 단순해지더라고요. 진짜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오직 말씀만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다른 불필요한 것이 내게 이렇게 달려오면 그것을 거절하는 힘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되게 많은 은혜를 받게 되고요. 또 이번 설교를 통해서 제가 하나 딱 결심한 것은 다 많은 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욕심이 너무 많거든요. 다 드릴 수 없어서 딱 2가지만 하자. 여러분들에게 선물이 되고 싶은 설교를 하고 싶었습니다. 설교에 대해서 말씀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선물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좀 생겨서 매일매일 이렇게 선물을 드렸었습니다. 다른 목사님들 선물 왜 안 주냐고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건 여자 목사로서 특권이에요. 막 손발이 오글거려서 다른 목사님들은 이렇게 하실 수 없는데, 선물을 드리고 말씀보다는 기도가 더 중요하겠다.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그 말씀에 오히려 기도에 더 이렇게 집중하게 되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해보자. 후회하지 말고. 이번 올림픽 때 우리 김연경 선수가 했던 말이죠. 우리 진짜 한번 하나님만이 필요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그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이 한 주간을 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선물을 드릴까라고 했는데, 이 한 주간을 보면서 누구보다도 저를 좀 칭찬하고 싶습니다.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이 말씀을 전한다는 그 자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밖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바라보고 가는 내가 너무너무 칭찬하고 싶었고요. 격려해주고 싶었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격려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칭찬 스티커 100만 개를 좀 여러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여러분 선물이 기대 안 되세요? 몇몇 분들이 전화 주셨어요. 무슨 선물 줄 거냐고, 내일 무슨 선물 줄 거냐고 좀 미리 알자. 그래서 제가 짜잔 준비했어요. 짜잔! 와! 이쯤에, 그렇죠. 박수 좀 쳐주셔야죠.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선물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꽃다발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 꽃다발을 준비하면서 언제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선물을 좀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오늘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꽃다발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월요일날 꽃 한 송이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족하지 않으셨나 봐요. 야, 우리 애들한테, 내 사랑하는 애들한테 꽃다발 이만큼은 줘야지, 100만 송이는 좀 줘야지 라고 했는데 제가 요거밖에는 좀 주물 못했습니다. 여러분, 힘겨운 세상, 시간을 살아가게 되려도 사랑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내 마음 알아주는 그 단 한 사람 있으면 진짜 어떤 사막의 길을 걸어가더라도 꽃길을 걷듯 노래 부르며 걸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진짜 그 사람, 그 격려자, 그 응원자, 그 한 사람이 있다면은 우리는 어떤 것도 견딜 수 있습니다. 지금 서로 미워서 막 으르렁대며 그저 의리로 살아가고 있는 부부들도 처음에는 이렇게 설레는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 초심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셔서 집에 가시면서 꽃 한 송이 사들고 그냥 이렇게 툭 던지고 오다 주었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선물해보고 그 마음을 좀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일주일 동안 죽을 힘을 다해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만의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안다라고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위로의 꽃다발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꽃다발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고자 합니다.
5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아멘. 저는 공부를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 대학 공부를. 그래서 27살에 시작했어요. 그래서 공부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제 20살, 19살 되던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려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공부 머리도 안 되고 공부를 하는 습관도 안 돼 있던 사람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근데 어떻게 공부한지 아십니까? 제가 공부 방법을 드리면 예전에 여름에도 저는 이렇게 긴 팔을 입고 못 다녔어요. 여기 팔뚝에다가 이해되지 않는 문장들을 써갖고요. 읽고 또 읽었어요. 예. 그리고 그 단어 하나하나를 찾아놓고 그냥 영어 문장이 아니에요. 한국 문장인데 이 문장이 어려운 거예요. 공부를 할 수가 없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바닥이 안 되니까 나중에 팔뚝에다 적응을 계속 읽고 또 읽고 이해될 때까지 읽고 또 이해가 됐다더라도 이거를 내 말로 할 때까지 읽어보면서 13년간의 그 학위를 받을 때까지 그렇게 공부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57장 이 말씀을 여러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진짜 마음에 신비에 새겨서 계속적으로 읽고 또 읽어가면서 내 이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위로자 되어주시고 계시는구나, 응원자 되어주고 계시는구나 여러분이 깨닫고 정말 그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강추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두어 길을 수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57장, 어제까지는 57장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했던 그 지도자들, 그러니까 벙어리 개 같은 그런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이 진짜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것들에 있어서 무서워하고 떨궜던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누구간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후반부에는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을 바꾸셔서 이제 그들의 그 지도자들에게 그 길을 수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두어라는 것은 뭐냐면 쌓아 올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수축하며 라는 것은 향하다, 대면하다, 나타나다, 준비하다라는 거예요. 뭘 준비합니까? 바로 백성들이 이 길은 그냥 우리 마차가 다니는 그런 물리적인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시겠다라는 그 길이 아닙니다. 무엇이냐? 오실 하나님을 위해서 백성들의 영적 갱신을 준비하는 그 길을 수축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을 위한 길을 지도자들이 그들의 영적 갱신을 이룰 수 있도록 길을 수축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백성들은 여기서 뭡니까?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라고 말하는데 백성의 길에 거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백성들의 죄와 잘못이다라는 거예요. 그 악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지체되지 아니하도록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방해물들, 중독과 악한 습관들과 제약된 모든 것을 다 제하여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내 백성이다라는 것은요, 예전에 이스라엘 초기에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중간에 배웠잖아요. 이방인들에게, 고자에게 진짜 말할 수 없는 생명이 마른 자들도 이제 하나님과 합하기만 하면 그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 내 백성은요, 모든 사람,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이라고 포함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 민족들 안에서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그들을 위해서 영적인 갱신을 수축하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제하여 버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늘 죄 인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 나도 그런 죄를 버려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영적 갱신의 길에서 여러분에게 방해되는 것을 제하라고 한다면 무엇을 제하고 싶으십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학습이 잘 돼 있어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내 죄는 이거 있지? 이거를 버려야지 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것을 언제 버리시겠냐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때는 아니에요. 제가 지금은 너무 바쁘고 지금 해야 할 일이 많으니까 지금 나중에 할게요. 지금은요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요 내가 일을 해야 되고 그냥 죄악 가운데 굴러야 되는데 그거 영적 갱신의 길에 들어서면 제가 일을 못 하잖아요. 저 신앙심 많은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어요.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미혹당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만 저에게 시간 주세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정리하고 돌아올 시간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때는 언제 오신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모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적 부흥의 길을 지금 우리 이 부분에 일으키실 그 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시간과 때를 정해서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제가 지금 금방 이제 회복할 테니까 다시 영적인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올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가 시간을 정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그때를 정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교만한 일입니까? 지금 그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께서 그 오실 그날, 진짜 천국 문이 열릴 때 기름 준비하는 여인이 돼야지, 졸고 있다가 금방 꼴가닥 넘어갈 그때 예수님이 오셨구나 라고 하면서 기름을 그때 준비하시겠습니까? 성경이 알잖아요. 아는 건 진짜 수백 가지인데 실천하고 적용하는 건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신앙의 인지 능력이 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기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하여 버릴 거 버리고 그 길을 수축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게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정말 너무나 멋지고 확실한 분 아니십니까? 자신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자신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신이 세상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높으심과 영원하심과 거룩하심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그의 백성에게 구원과 화평의 문을 열어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분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이 내 남편이고요, 그런 분이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말씀에, 그런데 더 눈길이 가는 것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하고 그들의 마음을 소생시킨다. 소생시킨다. 이 기쁨이 여러분들한테 좀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서 지금 우리 곁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실적 증거라는 거야.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가 누구입니까? 통회하다라는 것은요, 닥하라는 뜻으로 현재의 어렵거나 악한 형편으로 인해서 짓밟힌 자를 말해요. 저는 바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 생각이 나요. 예전에 할머니네 가면, 우리 요즘에 걸레를 좀 세련되게 쓰잖아요. 그래서 뭐 크리넥스로 쓰고 종이로 쓰고 그렇게 하는데, 예전에 할머니네 가면요, 갑자기 막 걸레라고 해서 닦다 보면요, 할아버지 팬티가 있어요. 닦다 보면은 수건 다 떨어진 거 있잖아요. 수건 다 떨어진 거를 또 걸레로 잘라서 쓰기도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입었던 속옷이 떨어지면 또 그거를 걸레로 쓰고, 그래갖고 걸레 닦아라라고 해서 걸레 딱 빨아보면 할아버지 이게 빵꾸나 판티, 반츠 그런 게 보였던, 쓰고 또 써서 너덜너덜해져 갖고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는 진짜 닦지도 않아야 될 것을 막 마지막에 그 먼지를 훔쳐갖고 쓰레기통과 함께 버려지는 그 마음, 바로 그것이 통회하는 자의 마음입니다. 너덜너덜해진 거죠. 하나님 앞에서 너덜너덜해진 것,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의 지금 모습과 같은 그런 통회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 통회하는 자가 어떻습니까? 재앙과 환난을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습니까? 라가 아니라 환난을 받아들이고 하나님만이 자신의 피난처와 도움이심을 고백하고 낮게 엎드려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그를 품어서 영과 마음을 되살려주고 소생시켜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겸손이에요. 우리가 겸손하면 아닙니다, 제가 뭘요, 자기 해야 했던 업적들을 그냥 거절하고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모양새의 겸손이 아니라 그저 이 완전히 자신을 낮추는 복종이 겸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와 가까이 하며 그들의 마음을 소생시키는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들의 편이라는 거예요. 지금 옆에 한번 이렇게 슬쩍 한번 팔 좀 한번 쳐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옆에 계셔서 팔을 옆에 이렇게 기대고 있을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을 느끼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역시 여기서 확실히 짚고 넘어야 할 것은 지금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냥 겸손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세상의 몰래를 쫓아가면서 그들을 두려워했던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 겸손해지고 통회했다고 해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저런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틀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불평할 사람, 저렇게 저런 악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 이거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또 내 모습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길이 틀리다고 얘기해요. 기억나십니까? 무엇이 틀리죠? 하나님의 그 출발점이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 출발점이 뭡니까? 바로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구원. 하나님은 아무리 패역한 지도자리고 말할 수 없는 짐승과 같은 미련함을 보이는 자라도 통회하고 겸손히 엎드리는 자 옆에서 그의 마음을 소생시키시며 괜찮아? 힘들지? 라고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 것이라. 정말 이 말은요,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패역한 자들을 위해서 더 이상 노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바로 우리가 피곤할까 봐서래요. 우리가 피곤할까 봐서 그것을 더 이상 노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은 그 사람이, 내가 지은 그 영과 혼이 그것에 대해서 피곤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될까 봐 내가 들었던 매를 놓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매를 드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나를 위해서입니까? 우리가 그저 부모님들이 막 이렇게 애들이랑 지내다가 감정적으로 매를 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훈련시키고자 매를 드셨는데 우리가 너무 피곤해서 오히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울다가 그냥 지쳐서 잠이 들어서 아무것도 못할까 봐 하나님께서 그 매를 놓고 얘야, 내가 이제 너를 사랑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진짜 자기의 잘못으로 채찍과 고난에 영혼육이 지쳐서 그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래서 안타까워서 그 채찍을 내려놓는 아비의 심정. 우리 1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의 길을 걸어가도다. 아멘.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진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것을 죄악을 그러니까 바벨론을 끌려가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고통당하게 하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더 이상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되게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저랑 뭐라 했냐면 하나님 그만하세요. 이렇게까지 하지 마세요. 제가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을 너무 초라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하나님 이러지 마세요. 그러면서 어제 한참 울었어요. 너무 우리가 하나님을 초라하게 만들어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외롭게 만들어드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여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꽃다발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지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할 것이라. 꽃다발이 언제 쓰입니까? 뭔가 잘해서 상을 받거나 아니면 뭔가 칭찬할 때 받기도 하지만, 속을 썩이고 지지리도 학교 생활 말을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속을 썩였어도 그 6년을 마치면 3년을 마치면 수고했다고 꽃다발을 주잖아요. 또 아니면은 병실에서, 요즘은 병원에는 그 꽃다발을 못 들고 다녔지만 예전에는 꽃을 들고 갔잖아요. 아픈 자들, 진짜 병실에서 볼 게 없는데 이 꽃이라도 보고 힘을 얻으라고 해서 우리가 꽃을 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또 어디에 쓰입니까? 바로 장례식장에서 쓰여져요. 죽음의 향 냄새가 나지 않게 꽃을 주는 것도 있지만, 인생의 고단한 길, 인생의 모든 것을 기할 때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는 차원에서 장례식장에서 그 꽃을 쓴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의 꽃을 준다는 것은 여러분의 고단한 삶을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공감하고 계시고, 힘들지? 내가 그 마음 너무너무 안다. 내가 그 힘든 걸 내가 너무너무 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우리 죄로 인해서 심판하시면서도 우리의 영혼이 피곤할까봐 채찍에 손을 거두시고 악하고 패역한 길을 다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고쳐줄 것이라고 무조건적이고 편파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뭐 어떻게 됩니까? 자기 죄의 연민에 빠져갖고 울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 위로를 얻게 하시고 이런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외롭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 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시느니라. 악인은요, 세상으로 쫓아가면서 세상이 주는 그것에 대해 두렵고 떨리니까 계속적으로 그 바다에서 그 저변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아주 진흙과 같은 것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면 또 문제가 생기고, 이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서 계속적으로 뭐가 뺏겨요? 마음의 평강이 뺏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통회하고 자복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의뢰하면 하나님께서 다독여 주시고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내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그 평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이 한 주가 오직 말씀을 보자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나눌 말씀은 여기까지 끝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한 주간에 본문으로 나눴었던 말씀은 여기까지 끝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좀 됐는데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2분만 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딱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자꾸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 믿고 입술로 시인하고 의심치 않으면 구원받는 로마서 10장 10절의 이 말씀이 너무 쉽게 생각하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에 앞부분 의에 이른다 이 말을 우리는 빼먹고 그냥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만 해서 우리가 여기서 예배 때 결심만 하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요. 우리는 축하하잖아요. 박수 막 치잖아요.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냥 구원받기 위해서 시험표를 받은 거예요. 수험표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대입대 같은 수험표 받잖아요. 이것을 대학에 합격시킨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단지 그 결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수험표를 받고 이제 믿음의 구원의 길을 걸어가겠다, 그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에 대한 문은 열려 있지만 우리는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훈련의 길은 우리들에게 고단한 거예요. 그 훈련의 길은 우리가 진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든 길이에요. 그러나 그 감당할 수 없고 그 고단한 그 길 속에서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거밖에 안 됩니까? 라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구원이 있음을 우리는 믿고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과 나중 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문제에, 우리들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 해결점을 그분이 갖고 계시고 우리 중심에 구원이 있다면 이 모든 문제들은 그것으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풀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악인처럼 계속적으로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구원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매를 드시기도 하시지만 우리 때문에 또 매를 놓으시는 그 분이 뭐에 그렇게 하십니까? 바로 구원 때문이에요. 바로 구원 때문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와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파묻혀서 기도하지만 여러분의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지혜가 뭐가 있겠습니까? 오직 구원의 지혜로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삶에 지쳐 눈을 뜨지 못할 정도로 시달려 지친 영혼들에게 새 생명을 불러일으켜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아시며 우리가 내뱉지 않은 울음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서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더 기뻐하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더 사랑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마음 앞에 눈을 맞추고 주님을 찬양하고자 하오니 우리의 흐르는 눈물이 화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몸부림이 성령의 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성령의 충만한 기쁨의 춤을 이 세상에서 추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꽃다발을 가슴에 안고 다시 시작하고자 하오니 주님, 우리의 걸음을 굳세게 독수리 날개 치는 것처럼 높이 세워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